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교자 마이크 돼요?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시험 기간, 난 시험이 다 끝났다. 와, 어쩐지. 아니 근데 지금 손튼 친구들 표정이 다 되게 밝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 굉장히 좀 어두운데. 자, 우리 시험 기간 좀 남는 친구들 박수로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내라고. 그래요. 시험 기간에다가 또 요즘 너무 덥죠. 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밖은 덥지만 이 안은 되게 시원한 거, 그렇죠?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에어컨도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참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더워 죽겠는데도 예배 막 드리고 있거든요. 막 음악 하나 막 거안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되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한대. 우리는 그것보다 더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래, 마지못해서 네. 네, 오늘 예배가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비가 부쩍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장마가이기도 하고 약간 날씨가 옛날에 한국 날씨,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되게 옛날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선풍기 하나로만 버텼어요. 딱 틀면 탈탈탈탈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어. 그걸로만. 근데 그때 당시엔 그걸로 버틸 수 있었던 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덥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더워도 이렇게 그늘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되게 약간 동남아 비슷한 날씨 같아. 약간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습하고 그 있죠, 기분 나쁜 더움. 딱 그냥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더운 날씨가 딱 지금 우리나라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차를 사서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드라이빙을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날씨에 차를 끌고 나갈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 오는 어두운 밤 하늘 막 그런 날씨 가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이빙 하는 날씨는 어때요? 보통 이제 또 차가 뚜껑이 좀 열려줘야죠, 그렇죠? 차가 뚜껑 하나 딱 열려주고 막 햇빛도 이제 적당히 내려쬐고 선선하니 딱 창문 열었을 때 이제 맑은 공기 확 이제 코로 싹 들어오는 그런 날씨를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막 폭우가 몰아치는 날씨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은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기 편한 날씨가 언제일까요? 좋은 날씨, 그냥 해가 뜨고 잘 보이는 맑은 날씨가 운전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저녁에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차선이 안 보여. 일단은 차선이 어디, 내 차선이 어딘지 자체가 안 보여. 바닥이 물기 때문에 반사가 돼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 앞에 차를 그냥 따라갈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그런 안 좋은 날씨에 운전하는 것은 좀 많이 피합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고 이런 차를 냈어요. 이런 차를 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낸 건 아니에요. 어떤 차를 이렇게 냈냐면은 스포츠카를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맑은 날씨에 주행하기에 최적화된 차 하면서 막
딱 봤더니 진짜 뚜껑 열린 차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뚜껑 없는 차, 뚜껑 날랑한 차. 그리고 되게 멋있어. 빨간색에다가 되게 막 샤프하니 되게 멋있는 차를 딱 광고에다 내건 거예요. 그래서 와,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꿈꾸던 차가 나왔다. 맑은 날씨 운전하기 최적화된 차 하면서 딱 봤더니, 근데 진짜 맑은 날씨 운전하기 너무 최적화돼서 차에 보니까 와이퍼가 없어. 왜? 비 오는 날 운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와이퍼가 없어 일단. 그리고 봤더니 뚜껑이 안 닫혀. 왜? 맑은 날씨 운전하기 최적화됐으니까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뚜껑이 없어 보니까. 그리고 또 봤더니 뭐도 없냐면은 라이트도 없는 거야. 왜? 굳이 밤에 왜 차를 끌고 왜 밖에 나가? 맑은 날씨 최적화된 차니까. 라이트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차가 멋있기는 진짜 막 와, 끌고 나가는 순간 인싸가 되는 딱 그런 차인데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망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차를 좋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차를 여러분 만들 때 거치는 테스트들을 보면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보통 차를 한 대 만드는데 차를 150번을 박살을 낸대. 그 있잖아요. 그 속도 테스트, 그 충격 테스트, 충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150번을 실시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더미를 놓고 걔가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얼마나 파손이 되는지를 계속 갖다 박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혹한의 날씨에도 시동은 잘 걸리는지, 주행은 잘 되는지, 뭐 비 오는 날씨에도 차는 괜찮이 누수가 되는 데는 없는지를 수없이 테스트를 하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는 차를 보면은요, 비 오는 날에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차에 와이퍼가 달려 있는 거고요. 어두운 날씨에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가 달려 있는 거고요. 비 오는 날씨에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또 눈 오는 날씨에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것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좋은 날씨에 운전하는 것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 차를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좋은 날씨에만 달릴 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차를 결코 좋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누구나 정말 쾌적한 상황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길 원해요.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막 생각해보세요. 여기 전사님이 8시 반부터 에어컨을 틀어놔서 되게 시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되게 더워, 습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이 확 나면서 에어컨 안 틀어놨네. 그렇죠? 그러면 순간 은혜가 일단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탁. 그런데다가 또 이제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우리 찬양팀 정말 찬양 잘해. 찬양팀이 막 자꾸 플랫 대고 막 자꾸 귀에서 거슬려. 그런 순간 어때? 은혜도 자꾸 떨어져. 집중이 안 되네.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오늘따라 더 버벅거려. 그런 순간 어때? 막 더 은혜가 더 안 되는 것 같아. 오늘따라 넥타이를 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막 이런 거. 옷을 입었는데 옷이 되게 좀 전도사님 녹색은 아닌 것 같은데 색깔 되게 안 받는다 하는 순간 그것만 보여. 자꾸 이제 눈에 막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정말 딱 맞춰진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악조건인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비가 오고 정말 폭우가 불고 캄캄한 밤처럼 한 치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차에 와이퍼가 있을 때 빛속을 뚫고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라이트가 있을 때 밤을 이렇게 어두운 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어두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이어집니다.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을 듣기가 힘들어요. 기독교에, 특히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교회 리더들의 일탈의 소식들이 종종 교회 뉴스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
디도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이거든요. 그 바울이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그레데라는 지역의 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면은요, 그레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크레타 섬, 여기 로마, 그렇죠? 로마 밑에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밑에 저 섬 보이죠, 그렇죠? 저 섬이 이제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면은 많은 소설에도 등장하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이 섬이지 우리나라 제주도의 4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섬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래요. 너무 멋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였으면 저기에다가 간판에 무슨 횟집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달려 있을 텐데, 유럽은 이런 게 매력이야. 그런 뭐 간판이 하나도 없잖아.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한 가지 또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거기에서 로마 신화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제우스. 그 제우스가 탄생했다는 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다산이라는 산인데 여기서 제우스가 탄생을 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있는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섬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로는 또 이방신이 굉장히 강했던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곧 제우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꼴 제우스. 그러니까 그럼 뭐 굳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하나님이랑 같은 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사람들이 생활 또한 음란하고 바르지 못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말이 그대로 보면 그 말이 참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게 어떤 선지자가 뭐냐면은 그레데인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레데인에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거짓말을 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하는 정말 욕심쟁이, 먹는 거에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 배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디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편지를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좀 배울 것 한 가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좀 더 신뢰성이 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던 거.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인도인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한다. 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는데? 인도 사람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그렇죠? 누군데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디도가 그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디도에게 사명감을 불러 넣어 줍니다. 사실 이 디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칭함 받았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만난 적은 있냐?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근데 왜 너를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만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냥 삶이.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요, 항상 그 서두에 밝히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항상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 사도된 베드로는, 나 사도된 요한은이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 요한 너 사도야. 베드로 너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으니까. 근데 바울이 사도라고?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사도냐? 뻥치지 마라. 또 어디 야매가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까부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꾸 째려보고 있고, 저 바울 진짜 웃긴 애네. 뭐 이러니까 자꾸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노력을 합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서에서도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1절부터 4절까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길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로서 있는 것처럼 너도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내게 친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테 섬에 두고 온 것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사도된 바울과 같이 그 같은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14절 한번 틀어줘 보시겠어요? 나 같은 믿음 안에서 내게 친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와 같은 사명이 너에게도 있다, 디도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갖고 있나요? 사명감이 있으세요? 요즘 여러분 사명하면은 굉장히 좀 특별한 스페셜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선교사님 정도는 돼야 사명감에 대해서 언운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 왜 사는지 모릅니다.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태어났으니까 살아.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공부해? 물어보면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아니면은 대학교 가려고. 목적이 없어. 그냥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잖아? 그 다음 뭐예요? 꿈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술판 가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워요. 목적을 상실한 거죠. 이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사람 시선에 따라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물질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흔들리질 않아요. 왜? 사명감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건가요? 전사님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간증일 것 같아서 잠깐 간증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축구를 했었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럽에 진출하고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나에게 행복을 개런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딱 느꼈을 때 속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부와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사명의 뜻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만을 위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장소, 그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수 때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빨래를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퇴한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드디어 이제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또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보는 경기에서 승리해서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사명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일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큰 일과 작은 일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별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큰 일, 꿈을 이루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신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11년 동안 한 명도 개종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사자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상황에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리빙스턴의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요, 정말 신기한 사람인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요. 돌이 머리 팍 쳤어요. 쓰러졌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 버려요. 죽은 줄 알고 축 늘어져 있는 바울을 성 밖에다 버린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바울이 막 하던 이러더니 좀비처럼 이러더니 툭툭 털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가. 복음을 전하러 또 간다고. 그 바울이요, 돌을 맞아가면서까지도 복음을 계속 전했던 이유는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거를 발견하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내 사명은 먹는 거였다 하는 사람은 먹는 거에 흔들려요.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살아요. 먹기 위해서 하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냐면 당연히 먹기 위해서 살지 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진짜 사명을 발견하자, 아, 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였구나라고 딱 다시 포인트가 제대로 딱 박히는 순간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영표 선수도 자기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행복감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다라면은 그것이 행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값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값진 사명을 감당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비록 음식 먹는 일을 할지라도, 밥 먹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야, 우리 새끼 밥 잘 먹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 애가 밥만 잘 먹어도 이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요 그걸 보면서도 기뻐하신다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때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세요. 사명을 따라서 너 그거 잘하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 뚝뚝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내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될 줄 알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도사님은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크게 쓰실지. 북한 가는 게 꿈이긴 하거든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북한을 가서 북한을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게 전도사님 아내랑 전도사님이 항상 같이 기도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도의 사명은 뭐였냐면은 장로를 세우는 거,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는데 그 지도자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디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정도사님 읽어줄게요. 기니까.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며 한 명만, 이 말은 아내가 여러 명인 사람도 있었단 거야. 그 당시 배경이. 또 자녀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하며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서도 안 돼요. 술을 좋아하거나 싸우기를 잘하고 남을 속여 자신에게 이익을 챙겨서도 안 된대요. 그리고 손님을 집에 초대하며 그들을 대접하기를 하고 선한 일을 하길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또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진짜 개판처럼 살아, 전도사님이 보니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와, 진짜 개판이네.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분이요, 이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하고 싶어져.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너나 잘해라 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왜 그래요? 삶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입만 산 사람들은요 결코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혼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요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 쟤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른데? 뭐가 다르지?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네, 크리스찬이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연예인들도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진짜 크리스찬은요 좀 달라요. 최수종 씨나 현이나 결이 다르잖아. 왜? 와, 뭔가 가정이 진짜 약간 천국의 모형 같은 모습이 조금 보여. 야, 뭐 보통 막 이혼한다 만에 막 가정 폭력 있네 만에 막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막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보니까 막 웃음이 나는 거야. 막 마음 보기만 해도 막 기쁜 거야. 왜 그래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몸 설교의 대가가 되자.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말로만 하는 설교자 말고, 말로는 누가 못해요. 설교면 요즘 특히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이제 설교문은요, 그 카톡에 보면 바이블업이라고 전선생님 찾아봤어요. 그 설교문 써주는 AI더라고. 전사님이 기도서를 쳐봤게 안 받게요? 쳐봤죠, 당연히. 쳐봤다가 보고 버렸어요. 야, 이거 누가 쓰냐? 이거 진짜 개판같이 해놨네. 와, 이거 그럴듯하게 말로 써놨는데 이건 설교문이 아니다 하면서 버렸거든. 여러분, 요즘은요 설교문 AI가 써주는 시대예요. 말로 하는 거는요 이제는 조금만 할 줄 알면은 다 할 줄 압니다. 인터넷 서칭만 하면은 뭐 예화거리 뭐 다 때려박을 수 있고요. 좋은 목사님 설교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빛은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빛이 아주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요, 그 촛불은요 그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해질수록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빛이 나고요, 가정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학교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목장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날씨에만 달릴 수 있는 차는 결국 어떤 차일까요? 전시용 차일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끌고 못 나갑니다.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나 끌고 나가는 순간 사고 날 거예요.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편안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전시용 혹은 관상용 신앙에 불과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뻔지르르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습. 그런데 어떻게요? 환란이 다가오는 순간 그게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신앙이 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게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환경과 어떤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신앙의 신조들을 보면, 선조들을 보면은요 악조건 속에서, 정말 악조건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음을,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 흘림 없이 세워진 역사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피 흘렸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복음을 믿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악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말씀을 향하여 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고백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이었는지. 물론 편한 게 좋죠. 물론 맑은 날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꿈꾸는 삶이죠. 다 꿈꾸는 신앙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앙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나약한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런 촛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품으신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 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목숨을 걷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요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 엄청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감사가 막 감격이 흘러넘쳐요. 왜? 아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비록 그 밥 먹는 게 김치 쪼가리 밥 하나 먹는 것도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그 순간 막 진수성찬도 아닌데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는요 어떤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뭐 좀 부족해도요 어느 순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성적 좀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진짜 사명을 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 성적 때문에 내 값어치가 좌지우지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는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값어치는요 십자가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값진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노라 고백하는 저희를 내가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값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주님 저희들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삶으로서 증거해내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나는 저희를 내시고 성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탁한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할 것은요 우리들의 가족과 또 우리들의 학교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요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는지 몰라요. 왜 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봤죠? 왜 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왜 하는지를 압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런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삶으로서 다들 증명해내는 정말 저 공동체만 봐도 저 가족만 봐도 정말 저 사람만 봐도 뭐가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이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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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가족이 저희들의 학교 공동체가 저희들의 거룩한 교회가 아버지 왜 모이고 왜 예배를 하고 아버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저희들이 아버지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섬을 이루어 주시니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어느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너진 그레데 섬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리게 하신 주님, 그런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이상 저의 이득을 따라 저의 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겠노라고 고백했던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삶으로서 증거해내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그 사명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